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면서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삶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와 구속의 은혜를 받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죄의 대가는 잠시 치르게 되는 것이지 영원한 죄의 대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의 죄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한 번 서운하다 싶으면 평생 가기도 합니다. 부부싸움을 하거나 친구 간의 싸움을 하게 되면 오늘 당장 일어난 일 때문에 싸웁니다. 그런데 싸우다 보면 어제 일이 나오고 10년 전에 일이 나오고 신혼 때 일이 나오고 연애할 때 일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잊은 것 같지만 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싸울 때 옛날 얘기하시는 분들은 항상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건 무슨 뜻입니까? 담아두고 언젠간 공격의 도구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잊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갈등의 원인 중에 하나가 잊지 않고 있는 과거의 일 때문입니다. 그걸 풀지 못하고 그것을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젠가 시간이 오랜 지난 시간 후에도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기억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망각의 능력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망각하시겠다,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하시면 절대로 다시 꺼내서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회개하신 거 다시 꺼내서 야, 너 이거 옛날에 회개했는데 너 다시 일로 와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렇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심판하셨다면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죄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과 우리 죄의 문제의 해결은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셨다.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 라고 하시지만 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해결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이지만 우리가 지은 죄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지은 죄, 어쩌면 오물과 같은 이것을 누가 치워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 죄의 값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것을 넘어가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가 있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하셨지만 그 죄의 싹인 사망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사망의 그 값을 누군가는 치러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셨고 이제 남아있는 그 죄의 문제, 죄의 싹,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여러분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그 죄의 싹,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이 해결의 방법을 보면 하나님이 좀 무모하시게 해결했습니다. 의외로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게 머리를 써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너무나 심플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온 인류의 죄, 여러분과 저와 많은 사람의 죄를 한꺼번에 모아서 한 사람에게 그냥 확 전가를 시켜버렸습니다. 너 죄 졌어? 내가 기억하지 않을게 이걸 갖고 와. 너 죄 졌어? 기억하지 않을게 이걸 갖고 와. 근데 그 쌓여있는 오물과 같은 그 죄를 한 사람에게 그냥 확 넘겨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구에게 담당시켰습니까? 그에게. 확실히 누군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근데 그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 여러분 그라는 존재가 만약에 사람이라면 그냥 우리가 똑같은 일반 사람이라면 어쩌면 한 사람의 죄는 담당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죄를 져서 어떤 한 사람이 대신 그것을 담당해 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몸무게를 합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은 어쩌면 겨우 해야 한 사람의 죄밖에 이렇게 대신 질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온 인류의 죄를 한 사람에게 다 전가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존재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한 사람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택하신 방법은 우리 같은 그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온 그라는 존재는 과연 누구일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 소위 말하는 몰빵으로 죄를 다 뒤집어 씌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가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모양을 입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라는 존재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했다고 빌립보서에서 말합니다. 근데 그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어떻게 또 추가적으로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또 그가 나오죠. 이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모든 구절들이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지만 그 남아있는 죄의 싹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하신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직접 모든 죄를 담당하시겠다는 너무나 무모한, 너무나 어리석은 그런 방법입니다. 창조주인 이시가 이가 죄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을 아끼는데 친구들 또 주위의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 아들에게 야, 너 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겠냐? 여러분, 딸과 아들을 가지신 분들 과연 그럴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다 네가 좀 져줘라. 그러면 또 여러분 아들과 딸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면 저는 저 사람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제가 사형을 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가운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죽여버리는 상황입니다. 능력자이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도 아들을 죽이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 우리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감당하셔야지만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함께 담당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뜻을 세우셔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겠다. 그리고 아들을 살짝 쳐다봤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 눈을 딱 쳐다보고 그냥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면 그냥 아무 말 없이 가겠습니다. 성령님은 그 예수를 이 땅에 끌고 내려와서 잉태시키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오늘 이사야서가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일어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라는 존재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2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수모와 모든 고통과 모든 질고를 다 몸소 당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그가 우리의. 5절에 확실히 나와 있죠. 그의 찔림은 누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허물. 저 사람의 허물이 아니라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은 그가 왜 징계를 받았다고 합니까?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채찍을 맞으신 겁니다. 그가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온갖 고초와 고난으로 다 사라진 겁니다. 이 모든 일,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고난과 가난과 아픔과 병을 다 담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감사의 말씀 혹시 전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장이식을 누가 여러분에게 줬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감사를 못한대요. 찾을 수가 없대요. 그러면 그냥 감사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갚을 수 없는 은혜지만 이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감사하시는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야 되고 예수님 생각하면 정말 기쁨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잘 보면 언제부터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서 사라진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아닌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희생하고 계십니까? 이사야서 계속 그가 우리를 위해 그것만 나오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그를 위해 거꾸로도 가야 되는데 과연 거꾸로 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를 살려주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살려주신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면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이 뭔지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 기도하는 것,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위해 사는 겁니다. 내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위해 살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삶의 이유는 예수뿐이어야 됩니다. 삶의 이유는 예수뿐이다. 여러분, 예수를 위해 사십시오. 예수를 위해 다 헌신하십시오. 예수를 위해 여러분 인생을 바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겠지. 선교사들은 그렇게 살겠지. 어떤 목사는 그렇게 살겠지. 나는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살아. 나는 내 자녀를 위해 살아야 되고,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 살아야 되고, 나는 내 직업, 내 명예를 위해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찬양도 합니다. 정말 예수 위해 살고 계십니까? 예수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살아갑니까?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살아간다면 여러분, 세상의 성공 위해 갔더니 성공하셨습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 사시죠, 그죠? 가정의 행복을 위해 사시죠? 그렇게 살았더니 가정이 하게 되듭니까? 가정의 평화가 있게 되듭니까? 말이 안 되네요, 그죠?
가정의 여유, 가정의 풍요로움 위에 살았더니 그렇게 됩니까? 했더니 안 되죠.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됩니까?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됩니까? 남편이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뭐가 남아 있습니까?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다 안 되기 때문에 거꾸로 사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살면 예수님이 원래 계획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살아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이것이 법칙입니다. 다 알긴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안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위해 사셔야 됩니다. 예수 위에 살면서 그 가운데 기쁨을 얻어야 되고, 예수 위에 살면서 그 가운데 평안을 얻어야 되고, 예수 위에 살면서 그 가운데 나의 삶의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살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 살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고 믿으십니까? 자녀를 위해 그렇게 안달복달 막 이렇게 하지만 과연 예수님께 자녀를 맡겼느냐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자녀, 내 가정을 책임져 줄 것을 믿느냐는 겁니다. 믿으면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위해 사십니까? 돈을 위해 사십니까? 예수를 위해 사십니까? 내 명예를 위해, 내 건강을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 예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어떤 것,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잠깐 예수는 비껴나가도 되죠, 그죠? 예수는 없어, 돈 없으면 안 되잖아요. 당장 내일 모기지 내야 되고, 당장, 그럼 예수는 잠깐 없어도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게 우리 삶의 고민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결국 선택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잠깐만 비켜주십시오. 아까 예수님 뭐라고요?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냥 아무 말 없이 갔다. 양털 깎이는 양이 아무 말 없이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갔다.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야, 너 나에게 다 줘라. 너의 인생을 다 줘라. 그러면 여러분은 할 말 많죠. 그죠? 내 인생은 어떡합니까? 내 자녀는 어떡합니까? 내 직장은 어떡합니까?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버지 보고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제가 왜 저런 애들 때문에 죽어야 됩니까? 쟤는 죽어도 마땅합니다. 제 지은 죄 제가 못돼서 지은 거를 왜 나한테 감당하라고 하십니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위에 사셔야 됩니다. 예수 위에 사시라고 말하면 여러분 저한테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예수 위에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교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지금 상태의 교회는 기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크라이스트를 한국말로 바꾼 게 기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교라는 겁니다. 예수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라는 말은 예수의 이름이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직분입니다.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 다 감당하신 그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라는 그 말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예수교를 믿고 있다면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인생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명령하시면 아무 말 없이 가는 겁니다. 정말 죽으러 가는 것처럼 그냥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과연 지금의 기독교가 그러한가? 과연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그러한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셔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만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만 기념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뭐 합니까? 춤추고 찬양하고 계속해서 떠들고 기도하고
그거 하라고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라고 교회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내 기분 풀어주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요즘의 성도들 다 어떻습니까? 내 기분 풀어주는 교회로 갑니다. 내 기분 맞춰주는 사람들을 찾으러 교회로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언제 바라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 언제 생각해 보셨습니까? 언제 감사하셨습니까? 언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가신 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누구를 위해 가셨다고요? 여러분을 위해 가신 겁니다. 나를 위해 찍히셨고 나를 위해 그 인생을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자녀를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남편과 아내를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나요? 어떻습니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죠? 예수님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삶의 이유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항상 어릴 때 저희 아버지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으신 적이 별로 없어요. 맨날 너는 아버지처럼 살지 마라.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너는 너희 아버지처럼 살지 마라. 그래서 하는 말이 난 예수님 때문에 산다 그래요. 네. 그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예수 위에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 나오면 다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어떤 예수님 믿는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위해 살면 내 인생을 책임질 거라는 그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위해 살면 내 자녀를 책임질 거라는 그 예수를 믿으십시오. 내 모든 것을 내놓으면 그분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예수 좀 믿읍시다. 돈 믿지 말고 예수 좀 믿읍시다. 예. 오카노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목회자 세미나에 나와가지고 다 앞에 목회자들이에요. 처음 딱 올라오셔서 하신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들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 저도 건축을 해봐서 아는데 돈이 있으면 예수님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저희 한 10억 있으면 벌써 건물 지었을걸요? 네. 돈 있으면 예수 안 찾습니다. 여러분, 돈 많으시면 예수 안 믿어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예수님이 지신 질고, 예수님이 맞은 채찍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께 나아가야 되고 예수를 위해 사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로부터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항상 예수 이름 부르시고 예수를 찾으시고 예수를 위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